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6번째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합니다 라는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좀 원색적인 복음 얘기도 했고, 또 지난주는 절기상 또 부활절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 복음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복음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생명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또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다가 늘어나다가 뉴스 나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숫자도 제한적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 김치 냉장고에 김장이 썩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김치찌개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반복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나도 걸릴지도 모른다. 사실 걸려도 웬만한 건강한 사람들은 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감기, 폐렴의 일종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풍속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뭐 마스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토요일마다 풋살을 하는데요, 그 운동장에 뛰면서도 마스크 끼고 운동을 해요. 네. 햇볕 가리려고 마스크 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면서 코로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고하면 안 되니까 5명 이상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최근에 이렇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가지만 누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식당 가서 밥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식당 가면 혹시 5명 넘으면 안 되니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어지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신고하면 뭐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백신이 이렇게 공급돼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 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더뎌요. 이제 100만 명 맞았다는데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씩 주사 맞는데요. 약 맞을 거 그냥 빨리 맞고 채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 백신이 효능이 나쁘다 좋다 뭐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냥 맞으려면 제가 1번을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장사하신 분들 어렵지만 코로나 시기에 대박난 장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배달을 주로 많이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신 분들은 코로나 시대 때 장사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나라 돈을 가장 많이 가진 1위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그 고인 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뭐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 일이었는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위로 내려앉았더라고요. 예, 저보다 조금 많아요. 한 10조 조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산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1위가 15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제약회사 회장입니다요. 셀트리온의 명예회장이시 서정진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가 그분 부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를 축적한 때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 이 기록은 깨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 접어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전도 안 된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새 신자가 안 온다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황금 시기,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못하고 우리 시장님도 못해요.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기쁨,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이 길이고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출구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소망이 없어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그들 틈방에서 들어가서 죽겠다, 힘들다, 아야야,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설교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설교를 지겹도록 듣는 이유는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들 섬기며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좋은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세상 빨리 주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주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싶대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살면서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생애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 천국에 들어가든지, 만약에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 오신다면 이 땅에, 지금 땅은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살펴보면 무슨 말하는지 행동을 뭐 하는지 살펴보면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자기 에너지를 쏟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내준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만 열면 욕지거리를 막 쏟아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삶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저기 아파트 싸다, 저기 땅 좋다, 땅 사라, 롯데백화점에 세일한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땅에 속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시고 그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저희 집에 우리 둘째 도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랑 함께 야구장에 야구 경기를 구경 갔는데 야구 룰을 모르니까 먹는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애가 멍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경기 룰이 어렵나 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야구를 좋아하더니만은 이제 저보다 야구 선수 더 많이 알고 야구 룰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취미로 야구를 시켜줬는데 이제 4, 5, 6학년 3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계속 저희를 쪼르는 거예요. 야구하게 해달라고. 야구 선수 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도연아, 야구 선수는 아닌 것 같다. 그 길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정말 설득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우연히 제가 아는 우리 선생님, 장로님 계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제철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야구 코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 벌려고 할 것 같으면 그애 야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개인 레슨 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야구하지 말라 하세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거 길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야구시키지 말라고. 정말 주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그날 없었는데 목사님 아들 야구 안 하죠? 예. 물론 여러분들 제가 스포츠로 평생 살아가는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야구 선수들은 뭐합니까? 평생 운동장에서 공 던지고 치고, 축구 선수들은 맨날 운동장에서 슛하고, 그죠? 그분들에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이겠지만 여러분들 평생 공만 차다가 공만 던지다가,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한 번 넣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팍 풀립니다. 돈도 엄청나게 번대요. 뭐 연봉이 1년에 한 1,000억 원 넘지 않나요? 뭐 이제 그 친구는 앞으로 평생 사는 거 뭐 이미 다 벌어놨겠죠. 그 친구 아버지가 그러대요. 얘는 은퇴할 때까지 장가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보통 축구 선수들이 한 30대 한 후반은 돼야 은퇴하잖아요. 이 아이 축구에만 전념하려고 결혼도 안 시킬 거란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평생 공만 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은 세상에서 삐까번쩍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살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랬대요. 교회에서요 무슨 모임하다가 이렇게 찰떡을 먹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버렸대요. 얼굴이 완전히 숨을 못 쉬니까 막 이렇게 호흡 곤란해서 사람이 죽어갔더래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그 TV에서 많이 봐 상식이 생각나서 그 사람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떡이 팍 튀어나와서 그 사람 살아났대요. 내가 야, 우리 김 목사님 그 사람한테 생명 은인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요. 그게 뭐 집사인지 고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 내 생명 살려주신 분 고맙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면 제일 1번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 자기에게 생명의 통로에 가주신 분이 아마 제일 고마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면서 생을 포기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니까 삶의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죄송하지만 돈에 너무 많이 관심이 있어요. 명예, 쾌락, 나의 행복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움직이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한 영혼에도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영혼에게도.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경험했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개척 멤버들 하신 말씀이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겠어요. 먼저 기다리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침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성령 침례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만 물 침례 받는 거는 기억하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침례교회가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들어가서 온몸이 푹 잠깁니다. 여러분, 세례는 침례를 약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방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는 침수하는 방식대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하필이면 성령 침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임할 때 마치 침례 받듯이 물 한 바가지 완전히 뒤집어 쓰듯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환상이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른 언어가 방언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담대함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하면 1번 기도가 있었어요. 요즘엔 제가 그 기도 잘 안 하는데요. 요즘엔 기도하면 제 기도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합니다. 한 5분 하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다 알아서 있어. 옛날에는 기도하면 제 기도를 1번으로 했거든요. 1번이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게 신령한 은사 주세요. 성령의 열매 나타나게 해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1번으로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이 기도를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만 기도하고 이제 끝납니다.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평양 장대현교회,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 선교사가 와서 그 토마스 선교사 순교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도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가 세웠는데 처음에 교회 이름은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전도받았던 사람이 세운 교회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면서 교회 이름을 평양중앙교회, 나중에 평양제일교회, 원래 좋은 교회 이름은 중앙교회랑 제일교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언덕 이름이 장대제였는데 그 장대제 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름을 평양장대현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00명이 모일 만큼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에 실제 사진인데요. 1907년도 1월 달에 며칠간에 거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2,000명이 수용하는 교회였지만 적어도 한 3,000~4,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본부에다가 기록하기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의 회개가 나타났다. 이때를 시작하여 조선의 기독교인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이 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 이후에 물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4배 이상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한 영혼 변화시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복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5대양 6대주 아무도 모르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요.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뚝 떨어져 죽는다 생각해서 먼 바다에 나가면 돌아가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만 땅끝은 저 멀리 해지는 데쯤에 가면 거기가 땅끝이 아니겠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도 세워지고 뭐 교회 집사도 세우고 목회자 세웠으면 우리 이웃 동네 가서 또 교회 세우고 거기 또 사람들이 생겨나면 또 조금 더 멀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일의 증인이 되리라. 요한에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럼 주님 만져보셨죠? 네. 주님 들으셨죠? 주님 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가기로 만났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았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가 안디옥으로 옮겨졌죠. 안디옥 교회가 고민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선교사 세워라고. 누구 나갈까요? 담임 목사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그만두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터키로 가자.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바울은 두 가지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자 로마 사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도 큰 소망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서 죽을지도 알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28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 재판을 다 받지 못하고 풀려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 도망가자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땅끝으로 가자.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그때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유럽 땅의 맨 끝은, 여러분들 남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와 맞닿아 있는 땅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끝은 스페인, 당시에 서바나로 불렸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냥 남아있는 인생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스페인으로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 지역과 터키 지역을 순례하다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섬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으로 가서 살리라, 이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절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제일 고마운 사람 여러분 전도해 주신 분이에요.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가다 보면 바울까지도 올라가고 예수님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온 거예요. 복음 받은 우리들이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세상을 섬겨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복음으로 세상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1년인데 지금 뜨끈뜨끈한 지금 통계 자료 놓고 가장 최근 자료가 2019년인데 세계 인구가 지금 73억이 지금 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죄송하지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신자를 우리가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세계 인구 22%는 무슬림입니다.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주로 믿죠. 13.5%. 로마 카톨릭이 16.5%. 유럽은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불교가 6.6%. 안타깝지만 개신교가 6%밖에 되지 않아요. 무교가 18%. 문제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말하기 이 속도로 나가면 머지않아 미국은 이슬람 국가가 되고 유럽의 나라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도 무슬림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 믿어지지만 실제 일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교회 숫자가 얼마 되냐면 전 세계 교회 숫자가 470만 개, 교파는 4만 5천 개, 많죠? 기독교 사역자 숫자가 1200만 명, 해외 선교사의 숫자가 43만 명,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2만 7천 명이 조금 넘어 아직 3만 명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요. 우리가 다 자격 미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사도 바울,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처럼 선교사 후보생으로 어느 선교단체에다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지망한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으실까 이렇게 재미나게 글을 썼는데요. 자, 바울이 원서를 썼어요. 저 선교사 되고 싶어요. 자,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국적 로마 시민권자, 학력 가마리엘 문화생, 능력 3층권까지 하늘까지 갔다 왔음, 능력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음, 손수건 앞치마로 귀신을 쫓아냄, 실력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함, 경력 최초의 선교사, 수많은 개척교회 세워, 추진력 3차례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옴, 사상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김, 목회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이제 선교 단체에서 평가 보고서를 씁니다.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교파 오순절 성령파, 신화 무지막지한 신비주의자, 과거 경력 기독교 박해자, 전과 자주 투옥된 상습법, 대인관계 바나바 베드로와 크게 다툼, 외모 키 작고 볼품없는 대머리요, 건강 안질과 가시가 있음, 설교 너무 길고 지루하여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음, 나중에 기도해서 살려줬음, 그죠? 성향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현실성이 결여돼 고지식한 자, 결론 따라서 교단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농후함. 불합격이에요. 오늘날 기준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하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꿈을 갖게 되면 그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5만 개, 어떤 사람은 7만 개 그럽니다. 포항에도 교회가 한 5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우리 지방에다가 보고하고 우리 교단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척 청원서를 딱 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많은데 교회 세워야 되냐고. 저 양반 농담을 해도 그렇게 영광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뼈 아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많은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죠. 우리끼리 교제하고 밥도 맛있고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살라고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 예산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더 많은 선교사 보내고 어디 교회 하나 세운다면 우리 교회 재정의 뭐 절반에도 뚝 잘라서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누가 신앙하겠다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힘들어도 신앙 누가 하겠다 하면 무조건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 대부분 다 미달이에요. 뭐 여러분들 여기 근방에 있는 대학교들도 거의 미달이잖아요. 우리 한동대는 좀 선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앞으로 학교들 문단학교 많아요. 신학교는 더 하죠.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우리 최원진 교수님 전화 와서 목사님 신학교 미달이에요.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누구 신학할 사람 보내주세요. 일단 대답은 예 했는데 갑자기 신학교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보고 가야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서글픈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다 복음에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인생 걸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섬깁시다. 한 영혼에 우리 인생을 걸면서, 한 영혼에 우리 삶을 걸면서 그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 감당해서 복음의 능력을 탁월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이룬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배웁시다.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서 주께서 피값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님 찬양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